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4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산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받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전리품의 영성,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2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연이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진정한 신앙인의 성공과 물질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야기는 다윗이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소바왕 하다데셀과 다메섹의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찌르자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원래 저렇게 힘이 셌는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다데셀과 원수 관계에 있던 하맛왕 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적대국인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대방을 무찔러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누구랑 싸우는데 그 상대를 쉽게 말하면 다윗이 대신 이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특사처럼 보내게 됩니다. 그 부분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람 왕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부를 묻고 전쟁에서 이겼음을 축하했습니다.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에게 우리도 지금 싸우느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경의를 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다윗에게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결단이 빛이 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갖고 왔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왕실 금고로 넣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자신이 얻게 된 전쟁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전리품들은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아말렉, 소바왕 하다데셀에서 취한 금과 은과 놋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창고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마당 도이가 가져온 예물과 전쟁을 통해 얻은 모든 전리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합법적인 소유였지만 이 모든 것을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물들은 자신이 직접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나 대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준비를 위한 재료로 다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얻어지는 성공의 열매 전리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될 거룩한 재료들이라 이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영국의 설교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크리스천이 여정 중에 얻는 모든 도움과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그는 이 승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서 축적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여호와께 드린 행위는 마치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원한 천성, 저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내딛는 그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는 승리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드리고 있는 군대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있는 군대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깔뱅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 most big sin, 가장 큰 죄가 뭐냐? 인간의 교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과 블레셋에서 얻은 엄청난 전리품 앞에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것이 바로 큰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공로, 내 의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했습니다. 깔뱅의 신학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솔리데오 그라시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겸손한 자세만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 얻게 되는 세상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이은 승리와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제 아무도 다윗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무너지는 걸 보았고 다른 여러 나라들 모압이 넘어지는 걸 보았고 다른 적대국들이 혼쭐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을 다윗을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평화의 시대가 아주 오랜만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주변국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이제 살만한 시대가 되었고 평안이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죠. 다윗의 전쟁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치르는 모든 영적인 싸움과 희생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한 작은 기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때 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작은 물결이 되고 작은 것이 되는 기여하는 거룩한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렇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세무엘 리드퍼더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보좌에 복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보좌는 주님이 앉는 의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는 보좌, 주님께서 좌정하는 보좌에 복종하는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참된 평안과 참된 평화가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다윗이 주변 왕국들을 굴복시키고 평화의 기반을 다진 것은 세상의 왕권이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음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드퍼드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의 일터와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길이 세무엘 리드퍼드 목사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복종하는 삶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작은 기여를 한다는 가치 있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은 금과 은을 내 거야 하고 내 창고에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재료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을 아들 솔로몬이 바톤토치 받아서 그 준비한 성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식양 설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전리품이 삶의 모든 열매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청직이 정신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작은 물방울처럼 작은 기여가 된다는 가치 있는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종들로 사랑받는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얻은 성공과 재물과 열매들을 내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 청지기 정신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영원한 가치를 향하는 거룩한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작은 물방울, 작은 믿음의 물방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저를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